본문은 사실은 13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7절부터 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엠마오란 이름의 뜻은요, 온천이란 뜻이 있어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살기 안 좋은 땅이에요. 아주 살기 좋은 땅이고, 예루살렘에서 약 10km, 25리 그곳에 엠마오가 있어요. 요즘은 엠마오가 장사 속으로 엠마오가 4곳이 됐어요. 4곳. 자기들이 서로 엠마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엠마오에서 두 제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두 제자가 다 한 집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한 집에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부부였을까? 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또 부부가 아니면 형제간이었을까? 아니면 부자간이었을까? 그건 잘 몰라요. 하여튼 두 사람이 함께 부름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들놈이 남편이 목사한다고 하면 그렇게 달갑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당시는 어땠겠어요? 제가 목사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반대는 안 했는데 제 동생이 울산에서 울산 공대를 다니다가 그만둬버리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만 족하다. 그래가지고 동생은 지원도 못 받고 엄청 나보다 더 고생하고 장로의 신학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엠마오에서 이 사람들이요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에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분들은 주님이고 뭐고 그냥 시리와 좌절과 절망, 낙심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다 끝난, 이제 뭐 가면 뭐하냐?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고향에를 어떻게 돌아가겠어? 고향에 가면 잘했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가 되냐? 그 좋은 사업 다 던져두고 예수님 따라가서 결과가 뭐냐 말이지. 그런 상상이 얼마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떠오르겠어요. 돌아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 할 일이 있겠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살다가 그만두면은 뭐 자본이 있어 장사를 해, 힘이 있어 땅을 파. 참담한 일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얼굴색이 어땠어요? 얼굴색이.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무슨 빛을 띠고? 누구하고 똑같아? 누구하고 똑같아? 알기는 잘 아셔. 슬픈 빛을 띠고. 자, 슬픈 빛을 띠고. 그래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밝은 편이죠. 아니, 정말로 밝은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교회 가서 보면은요, 설교를 못 하겠어. 듣기마다 이러고 있느니 무서워서. 미국의 목사가 한국 목사 초청으로 한국 교회와 설교를 하고, 미국 목사가 한국 목사한테 왜 한국 교인들은 저렇게 근엄하고 저렇게 무서워서 설교를 내가 못했다. 뭐 감동을 하고 뭘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주 처음부터 여기 봐보시오. 처음부터 막 이러고 끝날 때까지 까딱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사람들이 동적이에요. 동적. 자주 움직여요. 찬송도 앉아서 하는 경우가 없어. 그 사람들은 10번이면 10번 찬송하면은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안 해요. 다
다 일어서 자연스럽게 동적이고, 그러고 흑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흑인들은 가만히 서서 찬송한 사람이 없어. 다 흔들고 난리 동적이요. 예? 그리고 뭐 이만한 얘기만 해도 막 자빠져 좋아서 막 깔깔깔깔 웃고 막 할렐루야 하고 동적이요.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은 사람들이 정적이요. 움직이기를 싫어해. 아멘도 안 해. 아멘. 하루 예배드리고 가면서 찬송 한 장 안 부르고 간 사람들이 꼭 2명씩 있어. 진짜 입을 깜짝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나를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켜.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요,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아셔야 돼. 사단은요, 게으르고 악해요. 하나님의 영은요, 착하고 부지런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은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박수 치는 거 싫어하고 다 싫어해. 그래서 미국 목사가 어떻게 아주 이러고 막 무섭게 보고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끝나고 물었어요. 왜 한국 목사는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목사가 난감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깊이 묵상한 끝에 대답을 해줬어. 우리 한국 목사는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미국 목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도 십자가에 매여 있냐? 지금도. 우리 미국 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지 지금도 십자가에 매여 있냐 말이지.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오. 꼭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 같아요. 슬픈 기색을 띠어서. 슬픈 기색을 띠어.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말고 슬픈 이 좋은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제자가요, 사실은 슬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왜 슬퍼하고 있는가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가 딱 드러났다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예수님의 시신을 눈으로 봤다든지 그런 게 없어. 지금 도리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왜 슬퍼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영어로는요, 픽스 아이디어예요. 픽스 창이라고 하잖아요. 고정된 창. 픽스 아이디어. 고정관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멘. 이건 고정관념이에요. 아무리 살아났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죽음이라고 in of the 박스 안에 갇혀버렸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오냐? 고정관념을 깨려고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왜 설교를 들어야 되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사고, 생활 습관, 이 고정관념, 픽스 아이디어를 깨버리려고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Out of the box. 박스를 아웃!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부활의 설교를 해보세요. 사망의 고정관념에 사람들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척 전부
거짓말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이 사망에 다 갇혀 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들이 다 사망에 갇혀 살아요. 여러분, 슬플 이유가 없어. 슬플 이유가. 슬픈 길 띄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오늘 여러분 왜 기분 나빠요? 왜 우울해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왜 그런가를 좀 생각 좀 하고 사셔. 왜 우울해? 왜 괴로워? 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펼쳐진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픽스 아이디어, 고정관념에 꽉 잡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고 아니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날리고 나고 그러면은 왜 엠마오로 내려가요? 아 관심 가지고 아무리 부활의 메시지가 들려줘도 그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망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에 갇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사망이요.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은 사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제자가요 낙심 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발걸음 소리가 들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분이 누구셨어? 예수님이셨어. 예수님이 와가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핀잔을 줘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면서 요즘 예루살렘에 되어가는 일도 모르시오. 하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말은 내 말이요. 그랬더니 뭐라게요? 아니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가 죽었다고. 죽었는데 살았네, 죽었네, 말 많고 너무나 지금 범패스럽고 뭔 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장에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어가지고 자 2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어. 무슨 소리냐? 예수의 부활을 못 믿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꾸짖었어. 참으로 미련하도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왜 못 믿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얼마든지 써 있는데 왜 못 믿냐?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이 예수께서 무덤에 있다 살아난 증거 아니냐? 성경이 다 선지자들이 말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다 예수의 사건이다. 애굽 나라의 문설주에 피 발라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다 십자가의 예표이니라. 기생나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려서 기생나합의 집만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이니라. 아유 세상에 예수님이 당장에 막 꾸짖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냐고. 도리어 지금도 꼭 이 엠마와 간 제자같이 두 사람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 이런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슬플까?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다 말했다 그거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이, 다 있지 않냐? 왜 못 믿냐? 자, 누가복음 24장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3일 만에 십자가 입고 다 살아난다고 한두 구절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닌데 꾸짖어. 왜 못 믿냐?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요, 우리 특별히 젊은 아이들의 비극은 꾸짖을 사람이 없어. 부모 노릇도 안 해요. 아니, 목숨 걸고 자식 잘못하면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을 사람이 없어. 안 꾸짖어요. 그러니까 양육은 못하고 사육만 하는 거예요. 똑같아. 사육하고 있어, 사육. 이 시대의 비극이요. 누가 꾸짖어요? 그래도 교회 오면 꾸짖어. 아멘.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꾸짖더라. 여러분보다 100배나 나는 더 하나님께 꾸지람 듣고 살아. 내가 양심에 가책 없는 소리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어요? 믿음이 없다고 꾸짖어. 눈뜨라고 꾸짖어. 눈뜨라고. 가슴을 뜨겁게 하라고 꾸짖어.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복 있는 것은요, 그 꾸지람을 듣고 아이고 싫어요, 알았어요, 가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강권하여 어깨를 비틀어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제자들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날은 기울고 때가 저물었으니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영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밥 먹으나 안 먹으나 별 차이가 없어. 닝게를 꽂고도 맨날 며칠을 살아.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금방 밥 먹어도 또 배고파.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필요한 거예요. 2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돼요. 엠마오 25리는요 2시간도 더 걸려. 그 거리에 같이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듣고 우리 집에 와서 더 좀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뭐라게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설교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운 분, 아멘. 할렐루야. 아, 그렇게 설교를 듣고는 그 밤 자고 그 다음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엠마오에 내려와서 유하러 왔다가 바로 일어나 가지고 곧 다시 2시간 넘게 걸어 예루살렘으로 두 제자가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 봤더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11제자가 모여가지고 야,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 어디서 봤다 한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제자가 올라가서 우리도 길에서 된 것, 예수님과 떡 대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3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요, 부활의 신앙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명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에게 찾아오셔. 슬픈 자를 찾아오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 생활에 실패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아오셔.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모세, 사람 죽이고 광야에 40년 살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신 주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아이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 아버지 형님 의리를 버려버린 야곱, 시글락 전투에서 병들었다고 버림받은 애굽 병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 위기를 만났어요. 주위를 보셔. 주위를 돌아보시면 주님은 이미 와 계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꾸짖을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못 믿냐? 병든 자여 이리 오라, 가난한 자 이리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이리 오라, 가난한 자 이리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아 모두 내게 오라.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라요. 그래야 살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엠마오 두 제자, 주님은 갈릴리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갈릴리의 약속을 저버리고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를 찾아가신 좋으신 우리 주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주님은 그곳 가서 고기 있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만선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어요? 병들었어요? 어려움 당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좋으신 주님은 실패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계실 때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시오. 주님이 찾아오시오. 주님이 누구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권면하고 그분 말씀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두 번째 단계는요, 실패했어도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 사람은요, 누구 얘기를 할 때 관심이 많아요. 누구 얘기를 할 때. 사람은 누구 얘기를 할 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안 듣고 있다는 뜻이요. 누구 얘기할 때? 자기 얘기할 때 관심이 많지. 옛날에 은빛교실 할 때 내가 강의하면서 한번 그랬어. 은빛교실? 우리 할머니들 은빛교실 하면서. 할매들은 잠깐 비면 내 말 해부러. 그러니까 서로 오줌을 누러 못 가더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 얘기할 때? 자기 얘기할 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누구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사셔야지. 사도행전 1장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거니와 몇 날 못 되면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언제나 성령 세례과 성령 세례 막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만에 와버렸어요. 10일 만에. 그런데 지금 또 설교를 안 들으려고 마음먹어. 나 진짜 죽겠어 이랬으면. 얼굴 보면 알아. 설교를 전혀 지금 안 들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끝내시오. 어떻게 끝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어도 누구 얘기해야 돼요? 참 이런 설교를 참 나는 내 속으로만 귀한가 봐. 여러분은 뭐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방송은 내일 보내지 마시오. 성령이 언제 오실까? 성령 얘기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버려. 우리가 비록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우리가 슬퍼도 누구 얘기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 얘기.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 얘기를 늘 하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이 슬픔 중에도 근심 중에도 아픔 중에도 암병이 와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의심했어. 뭘 하겠어요?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는다. 그렇게 의심했어. 그래도 예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만져봐라.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시체라도 나는 만져보고 싶다. 예수님 시체라도 나는 보고 싶어. 그런데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랬더니 부활의 첫 번째 만나주셔. 따라서요 예수님 얘기합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얘기 좀 하셔. 예수님 얘기. 여러분의 모이면 가족이 예수님 얘기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수님 얘기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더니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떨이 그래. 장사하고 자빠졌어. 얼마나 예수님 착한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막 내어 쫓아버렸어. 여기만 성전인 줄 아시오? 여기도 성전이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어 지금? 예수님이 들어있어? 말씀이 팍팍팍 들어있고 막 말씀이 살아있어. 예수님이 막 살아있고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막 팍팍팍 살아. 여기에 맨 돈만 꽉 차 있어. 엎어버려. 여러분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이 여기에 살아있고 예수님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가득 채우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두 제자가 낙심해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예수님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 다음에 31절 보실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자, 제자 둘이가 낙심하고 가면은 좀 내가 예수님 같으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정신 바짝 차리시오. 여기서 자칫하면 또 경기 일어날 중요한 사태가 벌어져. 예? 예. 내가 예수님 같으면 앞에 둘이 가니까 살금살금 가가지고 두 제자 있는 데서 짠! 내가 예수다! 내가 살았지롱!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와,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진짜 살았네. 얼마나 좋겠어. 한 번 더 해야 쓰겠어. 짠! 살았지롱! 엉뚱한 박수를 치고 있어.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두 제자한테 먹을? 그러면 예수님이 간 데마다 짠!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응? 예수님 얘기한 사람들한테 가서 야! 그것도 못 믿냐? 꾸짖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 사망의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제자들, 픽스 아이디어에게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슬픈지 아세요? 왜 낙심난 줄 아세요? 간단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금을 줘보세요. 말씀 없으면 실망해요. 하늘을 나르는 건강을 준다고 해서 그분이 기쁜 줄 아세요? 말씀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죽은 시체가 발견되었나요? 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나요? 지금 이곳저곳에서 부활의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음에도 낙심했어요. 그게요, 이 두 제자뿐만 아니에요. 그 믿음 좋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4절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해. 근심할 일이요, 이 일이. 시체가 안 보이는 일이 근심할 일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근심할 일이냐고. 지금 펄쩍펄쩍 뛸 일이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와우 우리 주님 부활했다, 우리 주님 부활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왜 근심을 해? 왜 근심하냐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자, 보세요. 4절 다시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지라.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는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해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자, 7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쓰고, 그러면은 순간순간 말씀이 탁탁탁탁 살아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치명적인 문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기억을 못 해버리지. 끔찍하고 놀라운 일 닥치면은, 위기를 만나면은, 질병이 찾아오고 암병이 오고 사업이 실패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야 되는데, 평상시 때는 말씀이 있다가 정작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여러분, 치타가 독수리를 잡는데요. 독수리, 치타가 독수리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치타는 어디서 살아요? 독수리는 하늘에 사는데 독수리를 누가 잡아? 잡아요? 못 잡아요? 예? 봤어? 홍장님 잡아 못 잡아? 봤죠? 오. 치타가 뭘 잡는다고? 독수리를. 치타가 살금살금. 진짜 목사님 불쌍해. 하여튼 쇼를 다 해서 어떻게 하나라도 가르쳐서 보내려고. 그런데 저 뒤에는 아주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내가 본 게 얼굴 보면 모르겠어. 살금살금 갑자기 공격을 하면은요, 순간 독수리는 나를 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뚱뒤뚱 걸어가다 먹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야 돼. 말씀. 위기가 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로 말씀이 필요한데, 그 순간에는 말씀, 조금만 어려운 일 닥치면 말씀이 없어. 실패한 자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주님이 와서 더 큰 말씀으로 꾸짖죠.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기적이고, 말씀은 감격이고, 말씀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왜 안 믿어진지 아세요?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사니까. 계속해서 해보세요. 가슴이 뜨거운 감격이 벅차게 밀려오는 거예요. 확실하고도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두 제자는 2시간을 이상 듣고 부족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또 들어. 이래야 살고 이래야 능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기록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암병 들었으면 나는 이제 말씀, 성경을 아주 달달달 외우고 성경 읽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 신명기 31장 1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노래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 노래를 기억하게 만들어라.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하냐? 왜 삶에 용기가 없냐? 왜 얼굴에 기쁨이 없냐? 말씀이 없으니까. 부활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집을 방문하면 주인이 대접해요? 손님이 대접해요? 주인이 대접하지요.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제자의 집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들어가요? 주인으로 들어가요? 예? 손님으로 갔지요. 그런데 정작 집에 들어가서는 주인 됐어요? 손님 됐어요? 주인 됐어요. 자, 30절 다시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꼭 뭐 하는 것 같아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늘 인정해야 돼요.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 손님으로 모시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 집에 뭐요? 주인으로 오시자마자 바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분은 나의 뭐요? 주인이셔. 그래야 그분이 일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친구도요, 믿음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게 복이요. 자, 보세요. 자,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셔. 자, 31절이 나 오늘 왜 설교를 하냐? 이 31절 때문에 설교를 해요. 기가 막혀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 누군지 알아봤어. 예수님인지 알아봤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 순간. 자, 500원 드릴게요. 퀴즈. 어디로 갔을까? 그때 갈릴리로 날아가 버렸어? 어디로 갔어요? 그렇지.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줄 때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로 알지? 난 이거 맨날 며칠 연구를 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현악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았어 몰라? 그렇게 교만하게 알았다 하지 말고. 아니 보세요. 다시 30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순간, 성찬식 하는 순간 막 알아봤는데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들어갔어? 떡과 잔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그래서 주님은 이 죄인된 더럽고 추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를 그렇게도 소원하셔. 아멘. 예수의 부활의 영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 그런데 얼굴은 왜 그래? 여러분, 부활의 최고의 증거는 빈 무덤이 아니에요. 부활의 최고의 증거는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최고의 증거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들어왔는데 안 변화된 사람은 없어. 부활의 영이 들어오면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도 막 새벽에 달려다녀.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이 막 달려다녀. 베드로도 달리고 요한도 달리고 다 달려. 부활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얼굴이 막 밝아지고 삶에 소망이 생기고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부활의 주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의심 많은 도마들은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다가 전도자가 되고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부활 증언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바뀌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부활의 영이 없었다면 교회는 그때 당시에 없어져 버렸어요. 암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권사님이 사형 선고 받았어요. 최소한도 여러분도 이 정도 신앙은 돼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3개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얘기를 앞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없겠어요? 몇 개월밖에 못 살아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기가 다 떨어져 버려. 그 한 말 때문에 죽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초청해서 장례 절차를 상의하는 거예요. 나를 화장시켜 주시고, 나 장례식에는 누구 기도시켜 주시고, 목사님 설교를 어디 본문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 장례 모든 절차.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마지막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이건 빼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른손에다가 포크를 하나 들어서 딱 누워있는데 가슴에다 포크를 하나 오른손에 꽉 쥐어주고 그렇게 장례를 지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왜 권사님 가면서 마지막에 포크를 쥐고 가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식당에 갔을 때 메인식이 끝나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와서 싹 치우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소리가 손님들 포크는 그냥 들고 계셔요. 그 얘기가 자기는 식당에 가서 제일 기분 좋더라는 거예요. 포크를 들고 있으란 말은 무슨 말이요? 디저트가 나온다고 말이요. 다음에 더 좋은 것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평생 포크를 들고 있을 때 뭐가 나올까 궁금해서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 장례식에 내가 가슴에 손을 올리고 꼭 포크를 하나 쥐고 생을 마치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혹시 사람들이 포크 들고 있다고 나보다 식당 가라고 놀리면 어쩌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먹을 식사를 생각하며 나는 포크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학교회 권사님들도 이 정도는 되시기 바라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누가 나더러 황금 면류관을 쓰고 왕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러한 사소한 일을 위해서 애쓸 시간이 없다. 한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노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준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싶다. 1884년 4월 5일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스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어요. 그때 아펜셀레 선교사 나이가 25살이에요. 11년 동안 안식년 없이 고국에서 이 한국에 수고하다가 11년 맞이하여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 고국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아들아, 너는 나보다 더 늙어버렸구나. 이제 됐다. 이제는 더 이상 가지 말고 나하고 여기서 살자꾸나. 아펜셀레는 아버지에게 하늘나라는 미국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조선이라고 먼 것도 아닙니다. 나는 조선에서 살다가 조선에서 죽어 천국 가겠습니다. 그 후에 조선에 와서 6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에 온 지 17년 되던 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오는 도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침몰했는데 아펜셀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가판 위에 이미 올라와 있었지만 젊은 청년, 구원이 확실하지 않는 청년 둘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자기가 죽었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슬플 일이 뭐 있어?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가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 할렐루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 자, 170장 찬송.